이런 집회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은혜를 다 봤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제 특별한 이제 집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보면 다 은혜는 받는데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하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제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것도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행로를 바꿔버리는,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제일 큰 축복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완전히 어떤 한 말씀이 그대로 꽂혀가지고 완전히 달라. 인터넷으로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가끔 저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100번 이상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수백 번 듣고 해가지고 완전히 늘어질 정도로 듣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지표가 딱 됐다는 거죠. 이번 집회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잘 이렇게 그거를 심화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묵상과 함께 기도. 묵상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는 하나예요.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따로 하고 말씀 듣는 거 따로 하고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심화되는데 내 영혼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를 많이 듣지만 이제 이런 특별 집회 때는 이제 테마가 분명하거든요. 메시지가 분명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그대로 내 골수에까지 이제 이식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영어로 치면 promise보다는 covenan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언약이죠. 언약. 그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은 옛날의 언약, 신약은 신약이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그런 얘기도 하죠. 언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안에. 자,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도 이미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에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근데 모세에게 말한 것도 그슬로 올라가면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최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모세가 죽었죠. 근데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도 언약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막 바뀌고 움직이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요, 역사를 보는 눈이 생겨요. 역사를 보는 눈이 생겨요. 3절도 이런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우연히
충동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오노니. 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마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을 읽으실 때 약속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약속을 따라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데 그 안에 큰 뼈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약속, 사람들이 말하는 계약과는 달라요. 서로 주고받는 계약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뭐 집을 계약한다든가 뭐 사업장을 계약한다든가 이제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계약을 했다가도 한쪽이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불성실해서 그 관계, 그 약속했던 게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계약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계약은 수없는 약속들을 하지만 공수표가 될 때가 많아요. 말로 하는 거나 서류로 하는 거나.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도장까지 다 찍어도 어떤 때는 한쪽이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예민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감정이 상해서 그냥 다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 결혼이 뭡니까? 결혼도 약속이죠. 우리 배우자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도 처음에는 금은머리 팥뿌리 뭐 이렇게 하다가 다 그 깨어지는 거죠. 한쪽이 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신이 백성들과 함께 맺으셨지만 그리고 백성들의 실수와 불성실로 그 계약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상대편의 잘못과 연약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뜨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카브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비싼 대가들을 지불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편에서 실수와 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적 개념으로 봐서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언약은 건물의 이게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뼈대와 같은 거예요.
언약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려는 역사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만 우여곡절이 수없이 있죠, 그죠? 종으로 팔려가고 뭐 별일을 다 당하는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의 70인을 애굽으로 불러내고, 애굽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이라는 땅에 그 히브리 민족이 정착을 하게 하고, 그 기름진 땅에서 그 히브리 민족이 막 중다하게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가게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태동되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의 학정 속에서 아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모든 그 여정,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여정 안에는 그냥 그게 겉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됨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다, 이게 지금도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걸 보면 I will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관계, 언약의.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얘기는 단절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여호수아에게도 상기시켜 주시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은 세상의 악인들에 의해서나 어떤 상황의 문제 때문에, 우리 언약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이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미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새벽에 경청을 하고 계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눈 감으신 분들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열정과 의지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 언약은 누구도 깨뜨려 버릴 수도 없다.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당신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 no matter, 상관없어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안 망해요.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언약의 한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좀 담담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죽느니 사느니 인생 끝난 것처럼, 지구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언약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는 인간에 의해 조정되거나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편입될 때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이 나게 된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어쩌다가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우리가 믿은 게 아니야. 믿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수없는 사건과 을들을 얽어매셔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부산과 같은 이 불교가 심하고 예수 믿기 어려운 이 깐깐한 동네에서 또 부산 사람들, 경상 사람들 좀 거칩니까? 지금도 전도지 주면 막 쫙 찢어버리는 이 동네인데, 그리고 막 보살도 많고 도사도 많고 총각도사 뭐가 많은 도시예요. 이 바닷가 험난한 이 미신이 창구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그리고 아침에 아주 고요한 나라, 은둔의 나라, 조그마한 요 토끼꼬리 같은 요런 조그마한 이 동방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어찌 복음이 희한하게 들어와서 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저는 막 그것만 하면 막 지금도 경기할 정도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도 완전히 불교 집안의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언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요. 그리고 그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죽도록 붙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보는 거죠. 이미 성취된 언약을 보고 성취되어질 언약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불러내시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430년 동안 묻혀 있으니까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온타임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돼요. 우리의 비전은 인간의 야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신기루 같은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가나안은 당신의 백성들을 들여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보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무슨 물을 제일 좋아했느냐면 회전 목마를 좋아했어. 돌고 돌았어. 돌고 돌아. 한 2주간이면 끝나버릴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서 머물러 사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멈추어 서 있었던 거죠. 많은 신자들이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에서 조금도 나가지 않은 상태.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운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런데 다운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큰 그림이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단순히 그냥 노예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데, 그 언약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유일하게 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하면서 그 땅을 보았던 거죠. 보니까 이건 광야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경이로운 세계. 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못 믿는 겁니다. 안 봤으니까. 그러려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지 않고도 보는 것 같은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으면요 눈을 뜨고도요 못 봐요. 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약속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늘 눈에 보이던 세계에서 뺑뺑 돌았던 백성들, 늘 계산기만 두들겼던 사람들에게 이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허풍이 세구나. 여러분, 아주 옛날에 시골 깡촌에 사는 사람에게 닭 한 마리 잡아줄게, 이건 확 와닿죠.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국의 롤스로이스 자동차 한 대 줄게. 발음도 어렵지. 롤스로이스가 뭔지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게 뭔지 와닿지 않죠. 너무 거리가 먼 얘기.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40년간 광야 유랑객으로 오합지졸로 살았던 사람들, 자기 땅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무지막지하게 큰 약속을 한쪽에서 누가 한다면 사기다 그럴 거예요. 뻥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진입할 때까지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이 인간의 지성이에요. 지성은 합리성을 요구하죠. 보편타당성, 논리적 전개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사고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광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다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인격이 뒷담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우리는 불성실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성실은 참으로 크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도망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레야 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구약시대보다 우리는 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언약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신 것이 언약의 성취죠.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실패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두 번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은 성경에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를 보면, 특별히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이건 밥 먹듯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는 앞으로도 우리가 실패해요. 뭐 영권 회복 집회에서 막 은혜를 받아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아담 이후에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를 당신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왔고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실패와 많은 넘어짐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 당신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요, 너무 막 초조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요. 네, 기도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나오면 어떤 분들은 우리 애는 뒤집어 자고 막 그러지 말고, 네, 축복하고요. 가서 막 밥도 안 주고 이러지 말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가나안은,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은 이미 너희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밟아야 된다. 안 가고 내 거다 하고 하면 안 되고 가야 된다. 밟아라. 밟는 땅을,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제 너희들의 것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 소유하라는 겁니다. 누가 내 계좌로 돈을 한 100억을 넣었다. 너무 크나? 10억 넣었다. 그래 벌써. 말이야 뭐 못하게 1000억을 넣었다. 기분 좋게. 더 올릴까요? 그러면 이제 청구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누가 넣어도 청구를 해야지. 은행에 가서 들이밀어가지고 해야지. 1억 오늘 주세요. 들이밀어야지. 청구를 해야지. 그런데 누가 넣었는데도 그럴 리가. 의심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자신의 것으로 실제화하려고 하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난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바닥을 밟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취하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여기에 실패했어요. 아무도 청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수와 갈렙만 예외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듣는 건 듣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성경을 읽는데 그냥 마이동풍인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초입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 실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정도의 수준,
그냥 막 활동하고 봉사하고 그냥 뭐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과는 다른, 구원을 얻긴 했는데 겨우 턱걸이 하는 수준, 천국에 그냥 천당만 가면 안 되나? 기도만 하면 늘 달라고만 때를 쓰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부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긴 하는데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여전히 염려대장이고 여전히 얼굴은 우는 상이고. 여러분들 말고요, 미국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돈이 내 주머니에 두둑하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도무지 다른 것을 찾아낼 길이 없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구원을 얻었긴 하지만 그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구원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구원도 희한한 구원이 있어요. 불 가운데서 겨우 받은 구원. 그러니까 이게 꼭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긴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지평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이 열려야 돼요. 가나안을 밟아야 돼요. 자, 발바닥으로 밟고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발바닥을 밟는다, 밟는 곳을 받는다는 이 말은 뭘까요? 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예요. 정복의 행위인데 이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죠. 행동. 밟는 행동은 가는 거잖아요. move, go, 가라는 거. act, 행동하라는 거. do it,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삶은 뭘까요?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믿음을,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된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은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니고 무슨 뭐 추상명사도 아니고. 예수를 머리로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말로 다 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했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어야 된다. 증명해내야 된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가능한 적게 하고요,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발을 내딛고 가라는 거예요. 발바닥을 밟고 가라는 거예요. 이미 다 대놓았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지는 않고 내 발길이 재고 버선 신을까 양말 신을까 그러고 사이즈 타령이나 하고 나이키 신을까 뭐가 신을까 이렇게 하고 세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갈 것입니까?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그 보고를 듣고 12명의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 뭐예요? 절망했죠. 절망. 왜? 불신앙이 있으니까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듣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도리어 절망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내면에 어떤 삶의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상상력을 키워주고요, 믿음은 우리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어딘가 터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약속하신 땅을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가슴이 뛰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장이 말씀으로 인하여 쿵쿵 뛰기를 바랍니다. 그 방지일 목사님 103세까지 사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오르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내 심장이 쿵쿵 뛴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에 식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막 달려가고 싶은 것. 여러분, 은퇴가 뭡니까? 여러분, 은퇴와 상관없어요. 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한계와 상관없어요. 믿음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앞으로 고! 뒤로 가는지 않을까? 뒤로 가지 않아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려, 내가 이런 환경에서 무엇을 하려,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보십시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취할 곳이 어디까지입니까? 밟는 곳까지예요. 믿음으로 나아간 곳까지. 사람들이 두 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래. 하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내가 괜히 했어. 왜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또 하나의 후회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그때 시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미루고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가 두 가지예요. 했던 후회, 안 했던 후회. 근데 두 가지 후회 중에 더 많은 후회를 하는 게 걸게요? 두 번째예요.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후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놓쳤어.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날 그 집회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레마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왜 내가 주저했을까?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경계선을 넘게 합니다. 밋밋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제한해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신의 좁은 그런 이해와 반경 속에 우물쭈물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광야에 40년 뺑뺑이 도는 것처럼. 이유는 많겠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별별 이유를 다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도 여러분 안 나와도요, 안 나오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100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비도 오고요, 몸이 약하고요, 아침에는 저혈압이고요, 차도 없고요. 이유를 대려면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뭘 안 하려고 하는 안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멸치고 자기 경멸이고 자기 학대예요.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교정시켜 줍니다. 소극적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문명에 들어간 것을 보십시오. 전부 다 문명에 꽃을 피웠어요. 왜? 기독교의
정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자체가 네거티브하지 않고 시니컬하지 않고 파지티브,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아주 소심 A형이에요. 근데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요, 와, 결단력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무서운 결단을 내렸어요. 제 인생을 몇 번 보니까 중요할 때마다 무서운 결단을 내렸어요. 그건 제가 한 걸까요? 믿음이 하게 한 거예요. 호주 갈 때도요, 제가 호주 갈 때도 무서운 결단이에요. 저기 교회를 옮길 때도요, 무서운 결단들이 있어요. 제가 전사 때나 이를 보면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 말씀할 때 딱 스탑을 해버렸어요. 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추상적인 건 걷어내셔야 돼요. 추상적인 거, 뭐 알듯 모를 듯 애매모호한 그런 거 다 치워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생활을 하면서 뼛속까지 노예의식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며 겨우 살아내고 버텨내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변화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한 게 몸에 익혀져 있습니다. 궁상맞은 삶이 몸에 익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장에 오래 갇혀있던 새는요, 주인이 새장 문을 열어도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 왜? 이미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새는 훨훨 날아다녀야죠. 그리고 온 광활한 세계에 온갖 것 먹으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죠. 근데 그 주인이 던져주는 모이에 익숙해져 가지고 새장을 열어도 안 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매출하기 거기를 만족한 거예요. 거기서 그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예요. 가나안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도 이만한 거, 복숭아만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다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이런 정복행위예요. 자, 오늘 이게 결론적인 부분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에게 주니. 자, 오늘 이것을 신약적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발로 밟기만 하면 부동산 늘어나겠네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떤 대저택 앞에 가가지고 이 집이 내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 됐다나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뺏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발바닥을 밟는다라고는 이 말은 정복행위죠. 적을 무너뜨려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가나안에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 그래야 내가 주인이 돼. 그걸 쫓아내야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지 이전을 해놓으셨어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정복을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신자의 삶에 무너뜨려야 할 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 여러분, 신자의 삶의 세 가지 적은 딱 세 개예요. 육신, 세상, 마귀.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적이 뭔지 아세요? 육신이에요. 육신. 죄성에 가득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육신. 그러니까 쫓아내야 할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이죠.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에서 핵심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눈칫밥 먹고 겨우 생존에만 붙들려 호적거리며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가나안 정복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차원의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누려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삶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거룩한 삶, 신자다운 삶.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 내 요소를 걷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원주민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원주민은 누구입니까? 죄로 길들여진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을 지워 나가는 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고 나중에 실패하죠. 왜? 그들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가나안화 되어버려요. 가나안의 백성에 귀속되어 버려요. 그러면 가나안은 의미가 없어요.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정복당해버리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누가 나를 괴롭힌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나에게서 발견해요.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품을 능력이 없어 내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불평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불평이 나와야 할 상황에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이미 내 안에는 그 죄로 길들여진 옛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환경을 지배한, 이겨낸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요 담당하게 그것을 헤쳐나가는 거, 그건요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발로 밟고 내 안에 있는 육체적 그 모든 속성을 이겨낸,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부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나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늘 껄떡거리게 되는 거죠. 욕심은 채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으로 채워져야, 대체되어야 해결되죠.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운 거.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이 보기에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옛 사람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라 원소유 주는 하나님이에요.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섬기려는 유혹. 하나님은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화해 버리기 때문에.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안에 정욕이.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 나 안 변할 겁니다. 주시기만 해봤어요. 하나님 많이 속았어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갚버려요. 여러분, 갑자기 한번 팍 뭐가 생겨보세요. 갚버려요. 대부분 다 가요. 안 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에게 적합한 환경인가를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 발로 밟고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정복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이에요. 죄로 길들여져 있는 옛사람,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정복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한 분만을 쫓을 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의 삶을 산다면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뚫린 구멍이 너무 커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는,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유할 때,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보십시오. 끌떡거림의 정세가 없어져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를 얽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안에 있던 헛된 세상의 욕망이 제거되는 이 과정이 가나안의 땅을 밟아가는 자. 여러분 안에 옛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점점 커져갈 때 가나안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이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책이에요. 전쟁의 책.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쉽게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향하여 지휘관을 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죠. 모세를 이어. 근데 오늘 신약시대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이십니까? 이미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지관의 지휘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시하심, 그분의 손끝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음 안에서 조금씩 순종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이전보다 조금씩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고 욕심도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막 사람들과 아웅다웅하지 않고 양보할 줄 알고 다투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고 배려가 있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원수를 용서할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백성다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돼요. 세상의 것에 미련이 남아서도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간다고?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참 멋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야 돼요. 인상이 밝고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오고 여유가 있고 기꺼이 손해를 볼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존재 자체로 환해야 되고요, 매력적이어야 하고요, 향기가 있어야 되고요, 기품이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제는 열심히 돌렸는데 우리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나간다는 건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경탄해하며 부러워하며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향기를 느끼고, 와, 내가 이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우리의 삶과 인격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포스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품으로 두른 멋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온몸에 뼛속까지 절여서 우리 안에서 잔잔하게 서며 나오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위 말이에요. 영적 권위. 천박함을 떨쳐버린, 욕망에 떠덕떠덕해서 자기의 이 모든 세상의 기름이 지르르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지나가기만 해도 오, 멋있다.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 품어져 나와야.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야 돼요. 확연하게 당신 10년 전, 5년 전하고 당신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근데 그런 말을 아무도 옆에서 안 하면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닮은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정복을 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구분점이 없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수 더 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으로 사는 거예요. 타협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하면 우리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명예 좋아하면 우리도 명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 올리면 우리도 거기 가고, 무슨 청약 투기하면 거기에 줄을 다 서고. 그건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세속화는 뭐예요? 정복이 아니라 정복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은 아무리 기가 막히고 대단한 거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쫓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신령한 복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한 대 때리면요 맞아야 돼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라. 바보처럼 좀 바보가 돼야 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살아낼 수 없는 모습이죠. 부드러우셔야 돼요. 여유가 있었어야 돼요. 관대하셔야 돼요.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냥 주어야 돼요. 바보처럼 당하는 게 좋아요. 그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원주민을 쫓아낸 가나안의 삶. 산상수훈이 바로 그런 삶이요, 팔복의 삶이 그런 삶.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루야 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갖고 애를 쓰기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한 걸음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내가 한 걸음 내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길에 하나 카톡이라도 하나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고상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내가 좀 손해보는 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 문제만 나오면요 눈을 붉혀요. 손해 안 봐요. 이런 한 장이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심각한 손해를 입혀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는 당하고 이 세상에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는다. 손해당하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으나 그것이 없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합리적으로 세상 속에 얄팍하게 눈치껏 처세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 처세술 없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그냥 누가 치는 대로 당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사 결국은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내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이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 진짜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사는 거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개 흔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는 것들 뭐 이런.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 우리는 이미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영원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죽이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믿어온 세월만큼의 실력이, 영적 실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오래 20년 동안 살았는데 산다고 영어가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 년 살았는가 물으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횟수가 할수록 영어가 느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횟수가 는다고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느는 거지. 막 그냥 호주 사람들 안에 묻혀 살아야 되는 날마다 우리는 한국 사람만 당하니까.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내 삶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기품이 퍼져나온다면 부끄러워 여겨야 돼요. 나 뭐 이제 초신자입니다 이래야지. 장로입니다, 뭐 안수집사입니다, 그 말 함부로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허접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을 놓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수준까지 데려가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그 소욕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의 모습을 실력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 삶을 통하여 알게 되는 그 세상이 점점 바뀌어져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